자, 종말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 기정사실입니다. 대환란. 7년 대환란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이 둘로 나누어져서 펼쳐지게 되죠.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우리 교회가 휴거를 한다는 거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한다고 그랬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호련히, 그러니까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잘 되고 교회 크게 짓고 뭐 내가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죠? 믿음의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이죠. 이미 초림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초림을 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를 믿어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나는 그 상황이 되지 않았다, 뭐 그렇게 염려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는 살아갈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 육체의 욕심, 정욕, 세상의 어떤 우상숭배, 그런 모든 것에서 반드시 벗어날 것이다. 그런 신념을 가져야 되겠죠. 자, 우리가 7년 대환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제 이 7년 대환란에 관한 모든 것, 종말에 있어야 할 일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 때에 이번엔 조금 세밀하게 좀 깊게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 수요일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종말이, 대환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도 우리가 그 전에 있는 것이지만 어떤 조짐들이 있을 것인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자,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었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언제 세상의 끝, 언제 그날이 온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난리와 난리.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의 소문. 마태복음 24장인데요. 24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24장을 펴시죠. 뭐 난리와 난리, 뭐 여러 가지 전쟁, 기근, 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 그런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 지금도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난리와 난리, 국가와 국가의 전쟁 있어요. 그죠? 기근이 있어요. 역병, 전염병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14절 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통해서 죽으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는 천국에 그때 올라가 계시고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천국에 관한 모든 복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서신서 모든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 땅 끝까지 전파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것 이미 그 바울이 선언했어요. 이미 복음이 땅 끝에 이르렀다. 물론 사도 시대의 땅 끝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땅 끝하고 조금 달라요. 자, 사도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때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대륙은 발견조차 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대를 보면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런 그 미종족이 있다는 말은 들리지만,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 증인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한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건데, 무엇이 있기 전에는 그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순식간에 변화돼서 공중에서 그를 영접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강림과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소문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증거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이라는 건 그 영혼이 이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들에게 이끌리는 건 그들의 마음과 영이 그들에게 이끌린 거예요. 바울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에 미혹되도록.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배교는 교리적인 배교예요. 성경에 있는 교리, 천년왕국이 어딨어? 7년 대활 나눔이 어딨어? 이거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잖아요. 그죠? 성령론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거야. 한번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모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모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그것도 잘못된 교리죠. 구원론에 관한 것, 지금 우리가 이 종말에 관한 걸 배우는 것도 그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전에 구원에 관한 것, 교회론에 관한 것,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 이 복음서는요, 구약과 달리 복음서는 복음이에요.
계시록까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메시지예요. 그것이 책망이든 은혜의 메시지든. 자,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건 교리적인 배교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배웠고 성령론도 배웠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음행에 빠지고 간음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술 취함에 빠지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내 다음에 어떤 목사가 와서 그것은 옛 시대의 말이다. 옛날 이야기다. 이미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떠나야 돼요. 성경, 그의 말이 성경이 어디에서 나왔고 그 성경에서 나온 한 부분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반적인 것이 균일하게 아주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조금 달리 얘기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멸망의 아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루는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메시지이죠.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건 이미 7년 대환란이 일어난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7년 대환란의 조짐부터 어떤 조짐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다 배웠어요. 한 메시지부터 먼저 읽죠.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이건 이제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62일의 후에 앞에서 7일에가 있었어요. 그리고 62일에 그러면 69일에가 지나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70일에로 정했다고 하니까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이에요. 그 후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한 왕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의 한 국가예요. 그죠? 적그리스도의 체제 속에 있는 왕이 오는 거죠. 그 나라가 와서 그 성읍과, 이건 예루살렘이죠.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이제 27절 또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물론 그 적그리스도는 황폐하고 멸망을 받아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일회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건 대환란을 얘기하는데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지어주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의 절반이면 3년 반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이게 3년 반이 지난 후에 너희들 저 제사 지내지 마라.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날개에 의지할 것이며,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미 예언된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날 7년 대환란이 남아있다는 것. 그런데 그 전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복음이 먼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활동이 계속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도중에 교리에 대한 배반, 교회의 배반이에요.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한 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있을 만한 것들, 우리가 배운 거 어떤 것이 있나요? 이제 지금까지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금 그 때가 아닌가 할 정도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의 전쟁이에요. 그죠?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자, 3장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이 칼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선 다 나와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속속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래, 1948년 그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래 지금 다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모든 그 백성들, 칼에서 매여 있다는 건 어떤 권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치의 그 구속 속에 있었던, 어디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아와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건 에스겔서 36장, 37장을 읽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 마른 뼈들이 그런 것들을 언급한 일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 날 후 말년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내가 명령을 받고, 이 내가는 누구냐면 위에서 언급된 그 곡이라는, 이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는 러시아예요. 메섹은 그러니까 모스크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발은 터키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도갈마 이렇게 그쪽 지역이니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를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온 군대를 끌어내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완전한 갑옷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핵이에요.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요즘 지금 북한에서도 미사일을 여러 가지로 개발하죠. 작은 것도 개발하고 큰 것도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완전한 방패예요. 연합체.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여기서 그러니까 바사는 이란이고요. 구스는 이디오피아고요. 붓은 리비아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 방패를 가지고 있고 투구를 갖췄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러시아와 그들의 어떤 핵 우산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되죠.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은 미국의 핵 우산 속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이제 고멜은 독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독일 민족.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들어오는 그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러시아가 지금 푸틴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또 마침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러시아 사람이고 유대인이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벌써 그 조짐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을 뭐 현실 속에서 그렇게 나타난 조짐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한 증거가 일어날 때까지 과연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나라가 러시아와 연합할 것인가를 먼저 봐야 되죠. 지금은 러시아와 연합 안 하고 다 들고 일어나죠. 그 유럽 연합체가 지금 반대하고 뭐 러시아의 가스나 석유를 받지 않으려고 지금 그런 제재를 가하고 경제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러시아 하나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가 같이 움직여요. 그죠? 그리고 분명한 거는 여기 바사가 나오니까 그 이란이죠. 구스, 에티오피아, 리비아, 그 다음에 터키라든가 파키스탄 이런 쪽이 아직은 공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 그러면 이것이 대환란 전에 일어날 것인가? 대환란 중에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대환란이 올 것인가? 물론 이후에 이건 종말의 전쟁이 아니에요. 종말의 전쟁은 나중에 일어나요. 예.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스라엘을,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 구소련 연합체 국가들이, 연방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어려워서 이스라엘을 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물론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을 맺겠지만 그거는 전 세계와의 어떤 평화조약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성전 제사예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회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계속 분쟁을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그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가 있던 곳을 발견하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의를 보고 성전을 건축해줘요.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나요? 계시록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여러 번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이
박혀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자, 11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 42달 동안이 나와요. 42달. 42달이면 3년 반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얘기를 할 때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탄의 사역의 기간으로 얘기할 때는 여기처럼 42달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언어는 지금 3절에 나오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같은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처럼 하루하루 정말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제 그렇지만 똑같은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이거 3년 반이나 42달이나 그 다음 이게 1260일이나 같은 기간을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성전을 건축해 줄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 3년 반 동안은 그리고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가 오겠죠. 이스라엘과 성전 계약을 맺고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이제 평화 무드가 일어날 것이고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 지구상에서는 우리는 이제 휴거된 이유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올라오라 하는 그 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휴거를 해요. 교회가 휴거를 할 때 성도들도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휴거해서 이 모든 사건이 끝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없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교회, 온전한 교회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 음녀라고 칭하는 교회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 보십시다. 계시록 17장입니다. 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이건 종교입니다. 세계 종교입니다. 전 세계에 통합한 종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큐메니칼이라고 해서 지금도 뭐 불교와 여러 유교, 뭐 기독교, 천주교가 이렇게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를 큰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물을, 그러니까 물은 사람들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께서 생수,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수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말씀하실 때는 생수예요, 그죠? 생수의 강. 그런데 많은 물 위에 있었다는 건 이들도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그런 교리, 그런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땅의 임금들도, 이건 그 당시 뭐 각 국가 지도자들, 대통령들이고요.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건 연합하였다는 거예요, 종교와. 땅에 사는 자들도
그 땅에,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한 모든 사람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음행의 포도주라는 건 뭐예요? 그 종교활동에 취한 겁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느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7뿔이 있으니, 붉은 짐승을 탔어요. 자, 지금 특별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죠. 그 붉은 빛 짐승,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 뭐 하나님은 없다, 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뭐 그런 이제 어떤 잘못된 가르침, 교리, 뭐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는데, 머리는 지도자고요, 10뿔은 권세입니다. 자, 그 여자는 붉은빛과 자주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찼더라. 5절 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이제 세계 이제 종교가 하나가 돼서 모든 왕들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술에 취했다는 건 그 종교적인 활동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중심으로 통치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자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가 붉은 빛 옷을 입은 자죠. 참남한 이름을 쓴 그 짐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상황 속에 언급된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돌이켜봐서 우리가 에스겔서 38장 1절 2절 쭉 보면 러시아와 그 구소련 연합체들을, 그 러시아의 대통령이 그들을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친다고 그랬어요. 말년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각 나라에서 돌아와서 평안하게 거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러시아가 이끈 그 연합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것이 마지막 전쟁이냐? 마지막 전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7년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있을 것인지, 말년이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시작된 후예를 얘기하는 건지, 이제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갔는데 그런 러시아 대통령이 그 지금 뭐 이란이나 파키스탄이나 그 리비아나 그 다음에 구소련 그 동부 유럽 공동체 뭐 터키까지 해서 무엇을 형성하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공동체를 뭐 형성하고 뭘 준비하는 것,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뉴스로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무엇을 조직했죠. 그 영어로 뭐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저 일본과 우리나라와 인도와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우리 서방 국가 관계, 아시아의 사람들이 어떤 경제 공동체 같은 것을 조직했어요. 그랬더니 또 중국은, 그건 이제 중국을 대응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뭐 솔로몬 제도라든가 태평양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함께 또 자기네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근데 이런 것들이 금방
뉴스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환란 전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일이 있다면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휴가 되기 전에 있는 사건이라면, 그렇다면 분명히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위험해지고 각 나라 서방 국가와 완전히 대적돼서 경제가 몰락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중동 일대를 치기 위해서, 그 중심이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만 제패하면 그 주변 국가를 모두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런 조짐이 그냥 한꺼번에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조짐이 지금은 우리가 모르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날이 우리에게는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느 날을 딱 찍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 것이 도둑처럼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 러시아, 이스라엘을 침략한 러시아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다시 에스겔서 38장을 봅니다. 자, 17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 앞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다시 번복하고 있어요. 그날에 곡은 러시아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와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자, 이제 주께서 러시아의 그런 공격을 보고 맹렬한 질투와 노여움으로 우선 천재가 일어난다고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성벽이 땅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 그 다음 22절에 보면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무리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자, 여기서 전염병, 피,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 자, 이런 재앙이 이게 천재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마 전염병과 피는 그대로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 이때는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것이겠죠.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러시아와 그 곡이 이끈 그 군대는 결국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떤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그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적그리스도의 시작, 7년 대환란의 시작일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일어나면서 동시에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이 연결되는지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있는 일.
자, 전쟁 중에 아까 얘기해서 12장에 나오는 그 11장에서 언급되는 건 뭐였어요? 계시록 11장에서 언급되는 건 성전을 짓고 제사를 폐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 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한번 좀 보십시다. 12장 12절에 특별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간 거예요. 아까 성전을 짓고 나서 3년 반을 거기서 제사를 지내다가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임금이라고 그러고 성전 제사를 폐해요. 자, 그런 일들이 하나의 이제 영적 상황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적그리스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게 되고 그가 정말 이 세상을 평화를 갖다 주는 어떤 세계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군림을 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자각을 하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지금 다른 말로 지금 계시록에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13절 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 용은 사탄이죠.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죠. 이 교회를 얘기하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겠죠.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기가 이제 페트라라는 그 안반 도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예레미야나 이런 서신에서 그 페트라, 그 암몬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죠.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며,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생수를 해야 되는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였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몇 사람의 어떤 이단 지도자들이나 이단 교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성경의 어떤 진리를 다 거짓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 교리로 우리를 세뇌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그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두 증인, 그죠? 두 증인이 이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잠시 고개 보십시다. 11장
3절이죠. 성전 지어지고 3년 반 만에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사건이 오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이니 그들이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에게. 그들은 이 땅에 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죽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그 적그리스도가 그를 해하려고 해도 죽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이 11장 12장 내용은 아마 중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주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못하게 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가 12장 내용을 본 것처럼, 그들이 이제 사탄의 권세, 지배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형상이 12장에서 이제 전개가 된 것이죠. 그때 이제 뭐 두 증인이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때에 이 땅에 있었던 세계교회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계시록 17장을 봅니다. 16절부터 보죠. 내가 본 바 이 열불의 권세는 아마 국가, 그러니까 유럽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유럽연합체가 27개국이지만 처음에 그것이 유럽의 어떤 공동체로 시작될 때 10번째 가입한 것이 1981년인가 85년도인데 그리스였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까지 척스미스 목사님은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가 가입한 그걸로 인해서 열발구라고 형성됐다, 그렇게 계시록에서 언급됐는데, 지금의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럼 유럽 공동체가 벌써 27개국으로 앞으로 더 뭐 몇 개국이 더 가입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열발구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앞으로 그 유럽연합체 중에서 가장 힘을 발휘할 국가 10개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면 그리스가 가입한 그때 10개국 마지막으로 열불로 가입됐던 그 앞에서 언급된 그 나라인가, 뭐 그렇게 일단 그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래서 열불이라는 건 어차피 유럽연합체의 핵심 멤버다, 유럽 공동체의 핵심 멤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17장 16절 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음료를 미워. 음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예요. 세계 교회를 그동안 이제 그 음료가, 교회가 그 적그리스도를 다시 띄우고 엄청난 그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활동을 하도록 그 근거를 그 제공합니다. 그런데 열불 국가가 탄생된 후에는 이 종교를 없애야 자기네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러니까 음료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라. 하나님께서 열불의 권세에게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교회의 힘을 통해서 부상된 후에는 다시 그 버림을 받는, 그래서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 세계교회 하나의 연합체는 를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부상되고, 적그리스도가 부상된 이후에는 나중에 유럽 연합체가 이제 교회의 모든 활동을 다 중지시키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열불이 권세를 갖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7년 환란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3년 반 후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그 무렵에 일어날 사건이 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침이에요. 그죠?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건데 14만 4천 명,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전쟁을 좀 중단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7장을 다시 한번 보죠. 7장 1절, 이후에 내가 내 천사와 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여기서 이제 이거를 보고 한국의 뭐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 해 돋는 나라, 우리나라 항상 해 뜨는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중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를 해 뜨는 나라지, 전 세계에서 봤을 때 해 돋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제 전쟁을 묶어놓죠. 그리고 14만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인데 유다 지파에서 모든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죠. 지금 이만희의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자기들이 여기에 속한 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들이 만약에 이런 지파라면 여기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만희도 그렇고 이만희에서 얘기하는 그 지파들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래야 돼요. 그죠?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리고 유다 지파, 르벤 지파, 그래서 12지파가 언급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우리가 7년 대환란 속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한 3번째까지의 강의였지만 거의 다 같은 내용이었어요. 다니엘서 9장 이야기, 다니엘서 7장, 에스겔서 38장, 39장, 계시록, 우리가 교회 이야기는, 교회 휴거는 4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전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사건들이 대환란 중에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세계 교회와 적그리스도가 서로 음행을 해서 그런 시대가 펼쳐질 것이고, 그 후에 열왕국 유럽 연합이 교회의 어떤 실권을 모두 말살하고 적그리스도와 한 국가를 이루어서,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동방의 왕들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거기까지 가는,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계시록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참 복잡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듣고 또 한 번 더 듣고, 그렇게 해서 좀 머릿속에 하나하나 이해를 해두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 대환란 전에 또 대환란 중에 일어날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주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고, 또 종말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니,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